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먹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에도 그렇지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내놓는지를 보면, 곧 배설이죠. 변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얼마나 소화를 했느냐 하는 것이죠. 먹는다고 다 그게 흡수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이곳이 주님과의 6월절 만찬과도 같고 또 마가의 다락방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주님께서는 큰 역사를 예비해 놓고 계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의 숫자가 또 딱 그 숫자네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신앙은 길이고 여정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이 아버지께로 향한 걸음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한 걸음인지, 우리는 좌표를 많이 상실하고 목적지를 잃고 방황할 때가 많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영적 GPS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지 않으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느리게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역주행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김민자 자매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건망증, 뭐 나이와 상관없이 뭐 건망증은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간혹 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그럴 때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처음에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생각이 난다 이거죠. 우리 신앙의 출발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믿음과 순종이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칼데아 우르라 그러죠. 메소포타미아죠.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천진 것이죠. 믿는다고는 하지만 참다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역시나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추구하는 길도 다르고
대화도 안 되고 끊임없이 부대낄 수밖에 없죠. 아까도 교제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가족을 구원하겠다고요? 명분은 좋죠. 그 가족들을 붙들면 같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무작정 뛰어들면 안 되거든요. 이 말은 곧 내 육신이 앞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실패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시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 실패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만을 생각하지만 거절당한 것도 열매라는 것이죠. 받아들인 것도 열매지만 우린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앗 가운데서는 열매를 싹을 틔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마음밭이 좋지 못할 때는 육신의 본성이죠. 처자식 잘 먹이고 입히고 잘해주고 싶은 건 우리 육신의 본능입니다. 근데 심지어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그 소들은 소는 젖나는 소인데요. 새끼를 두고 그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베스메스를 향하죠. 울면서. 그것이 마냥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마음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냉정하고 냉혈한이라서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 살 것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푸른 초장에 이를 수 없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죽으러 가는 도살장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앞세울 때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4절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란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칼데아 우르에서 언제 떠나라는 부름을 받고 떠났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시간을 지체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는 많은 시간과 또 자원의 낭비가 뒤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달려간 겁니다. 엉뚱한 방법이라는 게 영어로는 way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길이 아니고 나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목적지가 중요한 게 목적지만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가느냐도 중요한 것인데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도 있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에 걸려서 어떠한 과정으로 가느냐가 또 달라지는 거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뺑 돌아가는 것이고 험난한 길을 가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죠. 주님 뜻과 역행하기 때문에. 이 영적 사람들의 이 영적 동선과 그 좌표들을 우리가 좀 보면요.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의 사람도 이런 실패를 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하겠는가?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엉망일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실 때 숨은 그림 찾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다른 사람의 모습만 퍼즐 조각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잘 안 맞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허물만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변형산에서 제자들은요, 주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풍랑에 있는 바다를 지금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눈을 돌리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죠. 바뀐 거는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 공부인데, 예,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서툽니다. 방법이. 예, 그래서 구분을 굳이 않고 하는데, 저는 설교 제목도 잘 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죠.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시작된 그 희생제, 가죽옷이, 어린 양의 희생이 카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제단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쌓죠. 12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이라는 것은 이제 뭐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놋제단이 있지만 돌로 제단을 쌓은 건데요. 다듬지 아니한 돌로 단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예, 재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쏟아내고 똥도 제거하고 내장도 다 씻겨내고, 예, 각을 떠서요. 그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그것을 다 번제로 살라서 주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향을 흠양하시는 건데요. 아니, 주님께서 뭐 육신이시기에 고기 냄새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겠죠. 피의 희생이고 우리의 헌신인데,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이곳에 제단을 쌓았죠. 네, 이게 두 번째 이제 제단을 또 쌓은 건데요. 그런데 이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지속되면 좋겠는데, 네, 끊어지는 거죠.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는 많은 원인이 있는데요. 일단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계시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더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사실 롯과 함께 출발했기 때문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이 하란에서의 출발로. 그래도 주님께서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죽기 전까지는 하란을 떠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 연대를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75세 때가 바로 테라의 죽음입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거죠. 끝끝내 그걸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계속 육신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롯을 의지하고 있죠. 자기는 후사도 없고 고향 땅만 떠나왔는데 보장된 건 없죠. 주님의 약속은 있지만 뭐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여비라도 있어야 되고, 가서 머물 집이라도 있어야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이것이 말씀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육신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세상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주님께서는 보장해 주셨죠. 그리고 주님께 그걸 구했습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야곱이. 그리고 돌아와서 형 에서를 용케 피했습니다. 약복강을 건너고 주님과의 씨름이 있은 후에. 근데 계속 야곱은 인간적인 수단을 먼저 쓰고 꾀를 동원하죠. 떼를 둘로 나누라고. 그럼 한쪽을 피하면 살 수 있지 않겠냐고, 한쪽이라도. 근데 주님의 약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또 육신의 꾀를 씁니다. 선물을 먼저 보내서 형을 좀 달래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또 무리를 나누죠. 앞서 보내고 뒤서 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순서와 서열이 정해지는데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나중에 둡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아내는 라헬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넷이지만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내의 첩에게 들어갑니다. 루벤은 성적 욕망 때문에 그 첩을 범한 게 아니에요. 왜 아버지가 라헬이 죽었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안 들어오냐는 거죠. 물론 더 이상 그 첩에게 들어갈 수는 없었죠,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레아의 장막으로 들어간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형 에서의 마음을 예비해 놓고 있었는데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두려워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너무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것, 환경, 우리가 듣는 것, 그리고 신실한 종의 말보다는 세상에서 인기 있고 명성 있는, 권세 있는, 세력 있는 목사들의 말, 큰 교회 목사,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그걸로 목사를 판단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대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걸로 속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믿으면 복을 받지만요, 성경 잘못 믿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미칠 수도 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거짓을 믿게 하시죠. 불입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과 거짓을 보내셔서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지만 진리의 반대편에는 거짓이 있죠. 사탄을 도구로 써서 악한 영을 보내서 아합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거짓을 믿게 하시죠.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 따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그 중에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주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 성공하실 것이라고, 올라가시라고, 라못 길라앗으로. 그것도 자기가 살려준 베나닷이 또다시 우리에게 돌려줬던 영토를 빼앗으니까요. 요단 건너편에 있는데 아무래도 좀 허술했겠죠, 방비가. 주님께서 다 잡아놓으신 그 사람을 자기 멋대로 놓아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오기로 그걸 뺏으러 올라갑니다. 멸망을 예비해 놓으신 거였죠.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데요. 어떤 길을 가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것이냐, 내려가는 것이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새죠. 산 정상에 있고, 시온산. 그러니까 이것이 공략하기도 참 어려운 성이거든요. 포위당해도 몇 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물도 끌어오고요, 히스키야 왕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어버려야 될 육신에 줄이 너무 많아요. 열 기구가 그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끌어버리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같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너무나 수고스럽도다. 여기 단에도 있고 베델도 있고 금송아지가 있으니 여기다 경배하라. 이들은 우상 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들이라. 아론 미친 사람 아니거든요. 백성이 뭔가를 보여달라니까 그걸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소로 오셨죠. 기름 부음을 받은 5번째 덮는 그룹은 황소죠. 유사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우상 숭배자들은 절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있는 것이거든요. 카톨릭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긴다면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장 철저한 원수가 되는 것이고, 원수는 다 안 되는 것이 너희 가족 중에 있으리라고 그러셨는데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바로 내가 가장 붙들고 의지한 내 육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이죠.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은 양식을 찾아갑니다. 물을 찾아가고요. 그런데 아프리카 요즘 물이 아주 귀하죠. 동물들도 건기가 되면 물을 찾아 다 모여드는데요. 온갖 동물들이 다 몰려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치타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물 찾아오는 그 짐승들을 노리면 되죠. 마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딴 생각하는 거잖아요. 좋은 말씀 들었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예배당문 나가면 이미 주님과의 관계나 순종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물어 행해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나 또 지혜자들에게 물어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선견자라고 되어 있는 시어거든요. 보는 사람입니다. 이건 앞날의 일들을 보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요, 지금 이 동시간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내 마음이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금을 구하러 갔을 때 너와 함께 가지 않아야.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안 보면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점쟁이는 아니지만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황금 도성을 바라보죠. 이 지상에 있는 황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에 이끌려서 가다 보면은 결국 주님은 놓쳐버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간증을 잃어버리죠. 또 이 실패가 한 번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러라도 또 내려갑니다. 또 이것이 대물림 되죠. 이스라엘계로. 자, 우리 13장으로 좀 넘어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죠. 1절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도 그와 함께하여 남쪽으로 가니. 여전히 롯을 붙들고 있죠. 여기서 하갈도 나왔고요, 여기서 롯의 두 딸들도 생겨났고, 사실은 네 딸이지만요, 모든 죄를 여기서 배워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 범죄 결코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영적 지도자나 가장들의 실패는요. 우리는 순간이었지만 마귀는 많은 것을 그 안에 우리에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나온 것을 순종으로 보신 겁니다. 일단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이 역시도 참 부끄럽죠.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받고 나는 행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실 때가 많죠. 자, 여기 3절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2번 쌓았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제단이 되는데 3절에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이동을 계속했어요. 남쪽으로 여행을 했다 그러죠? 여러분들 방위 잘 아시죠? 이집트가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카나안에. 그러니까 늘 자기 기준에서 보면은 방향을 못 잡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전철을 가는 방향에서 안 보고 거꾸로 보고선 오른쪽으로 내려가니까 오른쪽 이쪽인데?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이쪽 가죠? 어디가 남쪽인가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제 귀를 의심하고 이거 카나안이 이집트 남쪽에 있었나? 하나님의 지금 좌표의 원점은 어디냐면은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사입니다. 그 남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쪽으로 가서 다시 제단을 쌓았고 김일재 사모님처럼 그 실패한 곳에서 다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순간 참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도망을 갈 때 본능적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요. 육신의 혈족을 의지하지 않는 대신에 뭘 의지했냐? 다윗은 영적인 혈족을 의지했습니다. 제사장에 있는 노브로 가죠.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영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죠? 참혹했죠?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인 도액이 제사장의 석을 다 멸하고 아이까지도 죽이죠. 그리고 거기서 찾은 것이 뭐였습니까?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필리스티아 땅으로 내려가죠. 여러분들 다윗이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 넘어오면 귀순하면은 대우받죠. 전향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분별을 잃고 어린아이만도 못한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칼이 자기에게 멸망의 징표와 대리라는 것도 모르고 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마리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라고 했는데요. 사무엘에게도 갔었죠. 하나님 철저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3번씩이나 보내죠.
엘리야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요. 50부장을 보내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시는데요. 예언을 하게 하시죠. 그것도 심지어 사울까지도요. 성경에서 벌거벗음이 진짜 알몸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겉옷을 벗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언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방 장수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습니다. 사내립을 보낸 랍사케가 하는 말인데요. 너희가 그 의지한 지팡이는 이집트 신뢰할 것이 못 된다. 우리는 그 구절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의 문맥은 사실은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아시리아 세력과 이집트 세력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때로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때로는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여기가 안 될 것 같으면 큰아들 집에 가고 둘째 딸에 가고 막내 집에 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갔다면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 육신의 신뢰로 삼았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따라야 되잖아요. 멈추셨으면 몇 년도록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양식 떨어졌어요? 하나님 날마다 주셨잖아요. 만나를 내어주시고 반석에 샘물을 주시고. 근데 매일 양식이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가 인도해주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내 멋대로 가거든요. 자, 다윗도 필리스티아 땅을 2번씩 내려가죠. 다윗도 영리한 사람입니다. 필리스티아인들에게는 5군주가 있죠. 이를테면 5부족 연맹체 같은 건데요. 돌아가면서 이제 왕을 하는 거죠. 아키스는 고유명사 아니에요? 보통 명사거든요. 파라오처럼. 정권이 바뀐 거죠. 이를테면은 왕조가. 그리고 자드인 이태도 있죠. 600명과 함께 다윗을 따릅니다.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주고받는 이해관계가 있겠죠. 무언가를 받았다면 무언가를 잃는 게 있는 거죠. 결국 두 번째는 시클락이 불타버리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영적 동선을. 이건 GPS상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간다고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죠. 마음의 잡히가 주님과 일치되어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주의 종의 말에 청종하는 것 같고 겉면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기가 닥쳤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사울의 칼이 있습니다. 신뢰는 주님밖에 안 계신데 우린 너무 그런 면에서 나약함이 있는 거죠. 노베 제사장에게 갔을 때 내 부하들이 이러한 곳에 배치했다고 왕명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다윗이 이제 그 대장이 된 것은요 군대에 아브넬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별동된 특수부대의 대장이 된 것입니다. 기동성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요압도 있고 아비새도 있고 아사엘도 있고 혈족이죠. 저는 이게 처음엔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시장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윗과 그 일행이라고 그러시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수비하느라고 며칠 걸린 거거든요. 그 도망가는데. 우리에겐 너무나 인간적인 수단들이 많죠. 그 자체를 다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때로는 허락하심도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셔야 하는가. 그런데 보십시오. 끝까지 다윗을 괴롭혔던 것은 스루야의 아들들이었어요. 자기의 의지게 됐던 그 사람들,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죠. 용사들이죠.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셨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되는데,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될,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붙들고 감추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좀 도전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요. 이것은 또 한 배를 탔다는 것은 공동체이기도 하죠.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육로도 있지만 해로도 있습니다. 강도나 도적을 만나기도 하지만 풍랑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혼란이 시작되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라고 보내시죠. 주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했을 때 풍랑이 일어나죠. 기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파신 것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야곱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내 자식을 잃었다고. 그런데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죠. 또 그 기근 속에서 그 모든 혈족들을 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내다보시고 더 크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지금 겪는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리고 지금 이 현재의 시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겠죠. 풍랑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배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화물이죠. 이걸 팔아야, 거래해야 돈을 벌 텐데 목숨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중에는 배까지 이제 버리게 되는데요. 요나서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선원들이 요나를 안 버려요. 나 때문에 일이 시작됐다는 것도 알았어요. 계속 바다는 산화워집니다. 근데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화물은 쉽게 버립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다른 건 잘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애써 육지에 데려오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야 무자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니까 바다가 사나움에서 그쳤죠. 명분 싸움 하는 겁니다. 내 탓이냐 네 탓이냐,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바라보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서도 이 모습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또 김 목사님 설교 중에 잠깐 언급하셨지만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도 그런데요. 풍랑도 두 종류가 있었듯이 악령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가 너무 흡사합니다. 예. 성령은 비둘기로 예표되죠. 악령은 까마귀로 예표가 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우리 이따가 기회가 되면은 그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7장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요. 나중에 한번 이 27장 사실은 25장부터 쭉 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출발지는 카이사라입니다. 빌립보. 카이사에게 상소를 했죠.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 그런데도 바울은 카이사에게 상소했고, 그것이 곧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됐죠. 많은 동족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카이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 우리와 다르죠. 죄 없는 사람을 죄수로 가두기도 하시고 또 호송하셔서 그 길들을 예비해 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이탈리아로 가야 됩니다. 27장 1절에 보면은 배로, 이거는 이제 육로보다는 배로 가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결정이 됐습니다. 로마죠. 예. 때로는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때도 있죠. 호랑이굴에.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이제 아드라 무테노에서 온 배를 먼저 타고 출항을 하죠. 여기 또 아리스타코도 동행을 하고요. 3절엔 시돈에 닿았고, 이제 4절부터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출항을 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죠. 옛날에는 다 그 범선이죠. 노도 졌지만 바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져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맞바람을 맞으면서. 이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순풍을 불어주시면 너무나 쉬운데, 제가 다큐멘터리 채널 보니까요, 제 새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철새가 막 날아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거세니까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는 독수리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기를 받으니까요, 그 높은 산맥을 넘어가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 역사해 주시죠. 때도 모든 방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린 문만은 자꾸 찾으려고 그러니까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막힌 문도 열어주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한 수단만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이제 북아프리카죠. 오늘날로 치면은 거기가 튀니지가 되나 어디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프리카 북쪽인데요.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온 배입니다. 7절도 보면 바람이 허닥지 않죠. 가고자 하는데 갈 수 없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제 금식하는 절기도 또 있었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리라고 하나,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누가 바다를 더 잘 알까요? 선장이 더 잘 알겠죠.
또 그것을 컨트롤하는 건 누굽니까? 선주죠. 이 화물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사람들이 때로는 전문가들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죠.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절에도 보니까요. 대다수의 의견은 그곳을 떠나 어떻게 해서든지 페니키로 가서 그곳이 겨울을 지내라는 것이더라. 그곳은 크레타의 이제 한 항구였는데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죠. 아! 하나님 뜻이었구나! 어휴! 요나도 타시스로 가는 배를 요파로 내려가는 길이지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너무 쉽습니다. 일이 척척 잘 풀려요. 그것도 순적하게 딱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속고 있는지 이 환경에 따라서 주님과 교신이 끊기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는 외적 환경의 이끌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테 옆으로 가까이 항해하는데 여러분들 욕망이 여러분들을 그 길로 신속히 달려가게 한 것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욕망이 충족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안도하고 배 밑창으로 가서 자죠. 자신을 위해서 풍랑이 일어날 줄은 생각지 못하고 14절 풍랑이 유로클리돈이라고 하는 풍랑이 일죠. 물론 이 바울의 항해에서는 마귀의 방해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배도 덮치고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없어서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죠. 때로는 여러분들 고집을 꺾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난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데도 계속 그리로 가겠다고 고집하면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요.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주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여러분들을 의탁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제멋대로 행하다가 목적지에는 당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는 거룩배를 의지하는데요. 구명정이죠. 불안한 겁니다. 이 배가 우리를 지켜줄 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거룩배를 잡고자 많은 힘을 기울이죠. 아, 이거 없어지면 이제 어떡하나 이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보장이 있지만 주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되는 불안이, 나중에 32절에 보면 이 거룩배마저도 끊어버리죠. 주님 안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선택은 없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든가 아니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냐고요? 지름길이 좀 있냐고요? 우리 육신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국으로 인도하실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기 이제 유사도 있고 모래톱도 있고 암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걱정하는 건데요. 이 배가 깨지면 어떡하나, 이 배가 어디 부딪히면 어떡하나, 이 배가 모래톱에 걸려서 자초되면 어떡하나,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필요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뜻에 맡겨둬야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또 배를 더 가볍게 하죠. 심지어는 19절에 보니까 배의 장비, 필수품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철저히 버려져야 하는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철저히 주님이 아닌 것들로 만족하고 주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그 빛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수 있고 죄악됨을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결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애초에는 생명까지도 상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기도와 또 그의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죠. 그런데 여긴 단서가 있습니다. 바울의 명예에 따라야 돼요. 바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전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기울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 말대로 됐으니까요. 실패해봐야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아끼신 게 아니라 바울을 아끼신 것이고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모든 권세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과 또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계속된 14일간의 필요 끝에 어떤 섬에 닿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어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보장이 있습니다. 29절에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지만 그래서 고물에서 닻을 4개나 던져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일부 선원들은 도망가고자 이제 거룻배를 내려놓으려고 닻을 내린 것처럼 이물에서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있지 않으면 당신들의 목숨도 위태롭다고 하니까 이제 로마 장교가 백부장이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죠. 자, 이렇게 해서 머리카나 잃지 않고 다 살리시는데 물론 배는 깨졌죠. 무태 닿았고 276명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또 그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고 빵을 뗐죠. 우리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심지어 38절에 보면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양식, 곡식마저도 버리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날마다 그날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자, 이 양식이란 부분을 우리 창세기에서 잠깐 확인하고 말씀을 창세기 8장인데요. 노아는 이전의 세상을 다 버렸습니다. 포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세상을 예비해 주셨는데 이 비가 얼마나 오래 내릴지 또 이 홍수가 언제 그쳐서 배가 땅에 내리게 될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계적이거든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부분을 다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또 보여주시고 다음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단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일단 배에 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죠. 계속되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마귀의 때나 우리 육신의 때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느긋하십니다. 여기 8장 6절에 보면 40일의 마지막 날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 네. 아까 성령과 악령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는 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때로는 이것이 성령의 방해인지 마귀의 방해인지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만요. 까마귀는 안 돌아왔죠. 안 돌아오니까는 비둘기를 보냅니다. 많은 부분 우리 육신의 시도들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럼 우리가 잘못됐구나. 주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구나.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궤도를. 그가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어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가를 알고자 하더라. 그러나 비둘기가 온 지면에 물이 없으므로 발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주에는 노아에게로 돌아왔더라. 그때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잡아 방주 안으로 자기에게 잡아들이더라. 그가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저녁 때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보라, 그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물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더라. 또 7일을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에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도 성령의 상징이고 올리브 나무도 성령의 상징이죠.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구체적인 확증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까마귀는 안 돌아왔을까요? 7일이 더 지나서야 물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썩는 냄새로 땅은 진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장됐죠. 먹을 양식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비둘기는 썩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썩을 양식인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과 또 그분의 기쁨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좌표가 지금 어디이고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하는지 다시 GPS를 찍기를 바라고요. 자신의 영적 위치와 상태를 모르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의 실패는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셨다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복된 환경이죠. 근데 거기서 자꾸 뚫고 올라오려고 합니다. 치고 올라오려고 합니다. 나의 지금 현 위치가 어딘지, 내가 어디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린 자꾸 돌파구를 찾죠? 피할 길을 찾습니다. 길 대신 주님 안에서 보장된 삶을 사시고 또 소망의 항구로 비록 풍랑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장된 항해를 하시는 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